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굳게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또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전쟁은 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환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신적, 영적, 육체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임하사 빠른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는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있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칠한 자는 잠잠하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금수저로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또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나 아프리카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 논리에 순응하면서 대부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세상은 공평에서 불공평으로, 그리고 정직에서 거짓으로, 그리고 의인에서 악한 자로 이 세상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불공평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정직, 그리고 세 번째는 형통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약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활동했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만 애굽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겸손함으로 광야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를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많은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동시에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얕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교만으로 인해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대비해서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죠.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얕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5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로왕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공격하고,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과 11절은 모두 정직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은 정직한 사람들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정직한 사람은 행실의 구원이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11절에서 정직한 자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직이란 무엇입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과 고들직이라는 한자를 써서 바르고 곧은 상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바로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5편 8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정직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정직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될지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하시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신뢰감을 가질 것입니다. 한 입 갚고 두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의 말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태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때로는 바보 같다고 말할 수 있고, 때로는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정직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정직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회사나 또한 여러 가지 일터에서 불공정한 그런 일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직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이뤄가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형통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은 원하는 대학도 합격하고, 우리 또한 청년들은 취업도 잘 되고, 원하고 바랬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이런 형통은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에게 있으면 즐겁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의인의 형통이 하나님의 공평을 이뤄가는 키워드가 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형통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을 목표를 향해서 형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형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형통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것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에게만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이 표현을 한 단어로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동물처럼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가운데 형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형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간증을 위한 형통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불공평한 구조에서도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 정직, 그리고 형통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으로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실 때, 하나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겸손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11월 19일에 있는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주시도록, 또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넘치도록,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들리고, 또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11월 4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또한 세워진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진행 중인 우리 가을 생일학교와 또한 2024년을 준비하는 모든 교회 기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가운데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불공평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그 형통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롤 모델로 인정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앞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정직과 형통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19일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목적과 아버지 그 방향성에 맞게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11월 4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번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한 그 일꾼들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진행 중인 우리 가을 생일학교와 하나님 또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 행정단위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내려주시도록, 또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 지역사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또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의 가정과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